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4분기의 우리 소망교회의 주제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이 주제 하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조,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과 하나님의 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창조 사역을 하셨고, 특별히 인간 창조 역사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으며,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런 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어서 몇 명의 사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할을 하셨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의 영이 왕들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왕은 다른 왕도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선지자는 이사야와 에스겔과 미가 선지자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의 영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조금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앞에 있는 그 사무엘의 예언 따라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을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암몬과의 일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다음날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간 자가 없었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좋지 못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분개가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영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게 2번이나 임함으로 한 번은 밝혀지지 않은 예언을 하고 다른 한 번은 그의 영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사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고 대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에서 번뇌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착란증, 이와 같은 현상들을 가리켜서 번뇌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에게는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하는 이 말은 강력하게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에게 악령이 더욱더 힘있게 내림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은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친 자의 헛소리를 찌꺼리고 있다,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평안과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지만 대신에 악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결국 번뇌와 불안함과 미친 소리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인 다윗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불을 취하여 부음으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동시에 여호와의 영은 사울을 떠났습니다. 한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임하신 영은 다윗이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 있고 인격적인 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라마나요스로 피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그의 선지 생도들도 있어서 비교적 다른 곳보다도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자 다윗의 도피처를 알게 된 이 사울 왕이 즉시로 그를 잡기 위하여서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전령들은 한마디로 말하여서 다윗을 체포하라고 보낸 다윗의 군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령들이 그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선지자와 생도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선지자와 생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울에 의해서 다윗을 잡으라고 보냄을 받은 이 전령자들이, 다시 말해서 다윗 체포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근방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와 생도들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이 보냄을 받은 이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성령님이 전령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전령자들도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미리 예견하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언은 신령한 노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생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신령한 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접근했던 사울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이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부르고 있는 신령한 노래를 이들도 같이 부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를 받은 이 사울 왕이 그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오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고 있다고 하니까 이 보고를 받았던 이 사울 왕이 두 번째 전령들을 보낸 겁니다. 세 번째 전령들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해서 그들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게도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세구라는 지역에서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은 자기도 모르는 영감 깊은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까지 갔습니다. 사무엘 앞에서는 이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 왕이 하루 점도록 옷을 벗은 채, 벌거벗은 채 이런 노래를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령들도 1차례, 2차례, 3차례 보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을 체포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함께 어울려서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못마땅해서 사울 자신이 그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갔다가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 전에 세구라는 지역에서 라마나요까지 가면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신령한 노래,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곳까지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도 하루 정도로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루 밤낮으로 옷을 다 벗은 채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왜 전령들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영을 보내서 사울 왕이 이렇게 하루 종도록 마치 미친 척하는 정신 이상자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면 전령들과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른 데로 피신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을 체포하려는 사울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하여서 개입을 하심으로 결국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을 독특한 방식으로 보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든 그의 수하들이든 다윗에게 전혀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고유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 피신시킨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관련된 여호와의 영에 대한 마지막 기사는 사무엘하 23장 2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러고 난 이후에 23장 2절 말씀 이후에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마지막 시를 지어서 성경에 입력되어 있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3장 2일 이후에 나타나는 이 시는 어떤 시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단적으로 이 시는 다윗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시된 성격의 노래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시된 성격의 노래이고 시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하에서 나오게 되었음을 밝히므로 이 시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3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다윗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윗의 혀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시의 기원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다.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계시적인 의미의 말씀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 관하여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나는 높이 올리운 자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이다. 마치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막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렇게 높이 올려주셨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기의 교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시는 자에게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 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주어진 약속이 바로 자기의 집에, 자기의 가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에게 주어질 처참한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시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과 이 통치에 거역하는 사람들의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언약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의 영은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예언시를 지어 부르게 하셨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셨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여호와의 영과의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고, 아울러서 그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일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적으로 말하면 사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예언을 하게 하였고, 다른 한 번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이나 전령자들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은 일시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는 메시아 예언시를 쓰게 하셨다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그 다윗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영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울 속에 있었던 악신을 쫓아내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들과 함께 하신 부분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영의 역사는 세 군데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크게 이 말씀을 그냥 아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아들 위에 임하실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요,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메시아 위에 강림하시게 될 그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세 쌍으로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해서 한 쌍으로 묶어서 세 쌍으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말은 미천한 신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 싹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태어나는데, 그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태어나는데, 그 한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일컫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무너진 다윗의 가문에서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동사를 보면 강림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게 될 그 이새의 후손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그 메시아 위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영에 대해서 세 쌍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세 쌍을 가만히 보면 첫째 쌍에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외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뛰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 위에 임하게 되면 메시아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뛰어나게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는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정책 수립이나 아니면 입안 능력이 탁월하고, 또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월등하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분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하는 마음이 그가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종합적으로요, 이 세 쌍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시면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되므로 그분께서 하셔야 할 사역을 효과적으로 완성하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게 임하실 여호와의 영과 그 능력에 관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사야 이 말씀, 40장의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한번 주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가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과, 이때의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비하여서 열방에 있는 모든 우상은 참으로 보잘것없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우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열방의 우상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열방의 우상들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런 거로 열방의 우상들을 비교하여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은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월등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을 받은 이사야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이렇게 손바닥에 담아가지고 손바닥에 담겨 있는 그 물을 하나하나 몇 개인지, 오투가 몇 개인지 그걸 헤아릴 자가 있나요? 열방의 우상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런 열방의 우상들이,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그 성령님을 가르칠 수 있나요? 성령님에게 지도할 수 있나요? 열방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지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4절에 가서 누가 그를 교훈하였느냐? 여호와의 영에게 교훈할 수 있나요? 15절에서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열방의 우상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통 안에 들어있는 한 방의 물과 같다. 티끌 같으며 먼지 같다. 티끌 같으며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 17절에서는 그의 앞에는, 여호와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자 같이 여기, 하나님은 열방의 우상들을 없는 자 같이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요 13절로 한번 다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상들은요, 열방에 있는 그 우상들은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지도하지 못하며 성령의 모사가 되어 가르치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요, 성령을 지도하시며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뿐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이제 여호와의 영과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영을 누가 지도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누가 지도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조금 지루하죠, 그렇죠? 이런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한 이틀은 걸렸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하루 만에 이제 설교를 한 편은 준비를 하는데, 이번 설교는 한 이틀 배로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주의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이사야에게 임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해방이 된다는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포로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자유와 해방을 준다고 하니까 이 자유와 해방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여기 나와 있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의 예언은 바벨론에서의 유다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에덴 동산에서 이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다스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하고 그가 오셔서 이루게 될 일들에 관하여서 예언을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시면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고요,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입게 될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노래한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입게 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심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리고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 건지에 대한 선포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에 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 한 명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선지자가 에스겔과 그 다음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7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미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는데, 미가서를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영에 대한 언급이 딱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2번 다 제가 동시에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따라서, 주제의 말씀 하에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미가서 2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말씀이에요. 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으면 적어도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받고 있느냐, 내가 왜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느냐,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고 있느냐,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듣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심판과 재앙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 그런 심판을 받으면서, 그런 좋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이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너무 성급하시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무 성급하게 우리에게 이런 행위를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너무 성급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요,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왜 이렇게 성급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시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당시 백성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미가의 마음은 그냥 미어 터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저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런 말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장 8절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런 백성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직 나는, 그래도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여 죄를 책망하겠다, 이런 얘기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겠다, 이거죠. 너희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 백배해서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하겠다, 끝까지 감당하겠다. 미가 선지자의 그 결심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걸 보세요.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면요, 능력이 생긴대요. 그리고 정의감이 불타오른대요. 그리고 용기 백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용기가 충만히 일어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혹시나 능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정의감이 없다, 공의감이 없다, 아니면 용기가 좀 없다라고 하면 무엇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런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려면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의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서부터 얻느냐?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서 얻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깨우치겠다. 이 백성들의 죄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그런 미가 선지자의 강한 결심, 그런 의지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왕들과 선지자를 위해 임하신 역사하신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여서는 예언을 하게 하였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이나 전령자들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은 일시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의 역사는 그 악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 메시아 예언시를 짓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 전쟁에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서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결과 인류에게 미칠 영향에 관하여서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미가에게 임하심으로 선지자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왕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는 주로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서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더라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였을 때는 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하시더라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 이 나라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 백배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감당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아니면 결단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소상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바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바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부어